것이 없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도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의 지켜심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의 진료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을 예배는 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이곳에 인도하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기간에 아버지 병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보는 모의 열대로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님 받으시는 아버지의 평안을 주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힘으로도 영원으로 되게 하리하고 아직 여호와의 신으로 만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못한 하나님 많은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심정을 하나님의 땅의 것에 이렇게 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펴주시고 예수님의 피부를 보여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님께서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허나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허나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신도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내놓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경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작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2021년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 현실 속에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함으로 2021년 이해가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녹동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준환 이사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회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보라나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 혼례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갈릴리 가나 혼례에서 일어난 표적에 대해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가던 그 어떤 시점부터 사흘째 되었던 그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흘째라는 것은 우리가 사흘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하면 화요일을 말합니다. 화요일. 첫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안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요일로 따진다면 화요일을 말합니다. 첫째 날은 주일이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셋째 날은 화요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요일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도 날을 정하죠, 그죠? 손 오는 날 해가지고 날을 정하죠, 그죠?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별히 셋째 날 이 화요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다른 날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화요일 날은 두 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좋은 일들, 경사들, 행사들은 주로 언제 하냐면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화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보통 행사를 언제 하죠? 주일날 행사하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행사를 바로 화요일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반쯤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특별히 이 포도주도 우리 문화와 이 조금 이스라엘과 다른 게 뭐냐면, 물론 포도주는
술의 종류이기도 하죠. 그러나 술이 이전에 포도주는 음료로거든요. 음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나 이 음식들이 석회가 많아. 석회.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화시켜주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겨. 위에 병이 생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 자주 나는 위의 병을 위해서 가끔씩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포도주 안에 이 석회가 많은데 석회하면서 그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술 이전에 음료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 물 자체가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석회가 많아서 그것을 중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쨌든 포도주는 참 소중한 건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시큰둥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든 말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자기가 할 걸 다 합니다. 타인들한테 예수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거부하시다가 가서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고 또 물을 채우라고 하고 또 그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어요. 사인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몰랐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먹어보더니 이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 겁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참 희한하다. 원래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를 먼저 내고 안 좋은 거를 마지막에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잔치날에 안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제일 좋은 거를 지금 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가나 홀례에서 일어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표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열심히 뭘 해서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결국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누군지 대충 알까요? 5명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다가 만났던 세례태에서 왔던 5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또 요한까지 포함해서 5명.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었죠.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사실은 부자. 물론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죠. 배라는 재산이 있는데 이 특별히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 같은 경우는 베세다의 같은 동네 같은 고향 그 출신인데 거기는 어부의 말이에요. 어부의 말. 그리고 배들을 혼자 가족끼리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꾼들을 두고 일꾼들을 부리면서 하는 예수님이 그 나중에
1차 공생회가 끝나고 2차 공생회 시작할 때쯤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거기에 그냥 가족들끼리 이 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꾼들을 두면서 그 어업을 할 정도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가진 것도 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바쁘고 모든 걸 다 제껴두고서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전제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였어요. 이 땅의 것에 이르려고, 이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겠어요? 그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대학 가운데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안드레가 그 형제, 그 세례터에서 그 형제를 예수님께, 형제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유함보다 이들의 첫째 소망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유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서 볼 때 이 안드레가 베드로가 그 멀리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말 했어요.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위하여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근데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였던 두 명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 가나가 고향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빌립도 이 사람들은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약속들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평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그 일을 했어요. 대단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기본적인 신앙의 수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릴리 가나의 이 첫 표적을 행하심에 제자들이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곰곰이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나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겠지만 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지 치료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아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정도와 모양과 그것은 다 다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영광을 보므로,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를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영광 하면 뭔지는 알겠는데 또 표현하라면 좀 그렇죠. 그죠? 안 그래요? 영광이 눈에 보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냥 단어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검색해보면 그것도 참 합정하지가 못해요. 뭐 영예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글로리, 언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영광을 나타내시네. 쉽게 말 그런 거죠. 주님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원래는 주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모든.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특별히 아직 교회를 나왔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그 이유는 뭐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가리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했어요. 첫 표적. 첫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처음 표적, 처음 기적과 관련돼서 공통점이 뭐냐면 물과 관련돼요. 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수로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경험한 기적이 뭐냐면 물과 관련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라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는데? 야 물이다 하고 봤더니 썩어서 못 먹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돌팔매질할 판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오늘 가나온 잔치의 첫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나라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표적은 쓴물이 단물로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옷자락을 받아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옷자락 치고도 그걸 건너왔어요. 건너서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에서 거주한 동안 백성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참 터는 좋은데 살기는 좋은데 여리고가 참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별 볼 일 없어요. 다 황무지 같은 땅인데 그런데도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지형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주인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기는 이 지역은 좋은데 물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물이 안 좋대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라. 그러면서 그 소금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거기에 가서 소금으로 그 가운데 던지면서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일어났다.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표적도 공교롭게 나라에서의 첫 표적도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행한 첫 표적도 물과 관련된 거죠. 특별히 이 가나온 잔치도 이 물은 정결의식에 쓰는 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떠와서 흐르는 물, 샘물. 이 샘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의 유의일 수 있는데 샘물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인. 뭐라고요? 아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인. 가나온 잔치는 아인을 변화시켰어요. 물을. 근데 아인이라는 것은요 또 히브리어에 또 무슨 뜻이냐면 눈이라는 뜻이죠. 눈. 이 눈.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변화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시각을 눈을 제자들이 믿었다. 물론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적인 게 되는 믿음. 어쨌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중의 복인 여러분 눈이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사도바울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바울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 시편 10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받게 된 변화는 뭐냐면 이제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왜 똑같은 주일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보는 눈이 바쁩니다. 그렇게 열심히 뭔가 훔치고 나름대로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드디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들의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일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를 정말 인정하십니까? 아니, 우리 개인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나오면서 이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타낸 영광이 뭐예요? 뭘 통해서 나타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 중에 영광, 주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어요. 진짜 능력과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나는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보는 눈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볼 때만 사실은 세상을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눈, 정확한 가치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 그렇게 좋다고 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복중의 복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죠.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내게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동기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말고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태복음 11장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능이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어린 잔치의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많이 나타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병을 고쳐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엄히 경고하시면서 너에게도 이거 병 고친 자들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서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해주고 나중에 그런 사람 병을 고쳐주고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거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다가 결국 몸에 육신의 눈은 뚫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은 나는지 모르지만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에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갔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주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한다니까. 너무 기뻐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맞아.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가볍게 얘기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난 그 사건이 가벼워서 예수님이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중요하고 나병 환자가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절정은 어디에 나타나냐?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났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진짜 주님의 영광 중에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범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시고 말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통로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누굴 어떤 사람?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가나 어린 잔치에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물이 풀어들어간 대수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떠다가 갖다 줘라.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결국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죠. 그 영광은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사람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것도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수르노리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전하려고 왔었죠. 그죠?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거절을 당했죠. 그죠? 아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하던 말던 예수님이 하던 말던 소용없어 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시키기 전에 하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얘기하고 스르보리의 여인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크도다. 엘리야 시대에 시돈의 사레밧에 과부가 있었는데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사레밧을 내가 그 과부한테 내가 명령했다. 너를 대접하라. 갔더니 대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대접은커녕 지도 지금 마지막 남은 거 먹고도 죽으려는 판인데 근데 그 과부에게 얘기를 상황 보니까 그래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눈에 보이는 엘리야에게 순종을 했고 먼저 내가 사정을 알겠는데 먼저 그로 떡을 좀 만들어라. 나 먼저 죽을 테니 먹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뒤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있는 동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길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근래 복을 드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시장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지만 5명이 기본적으로 보고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됐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믿었더라.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믿음과 순종의 실체는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믿음과 순종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큼 큰 믿음과 순종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최고의 모습.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보여줬던 화면인데요. 사진을 하나 수고하시죠? 인물 좋은 사람 한번 소개시킵니다. 뭐 보이나요? 네. 뭐가 보여요? 예수님 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제가 보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좀 불량배들 깡패들을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십계명을 가지고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 중간 이 사람, 이 인물 좋은 사람, 그죠? 한등치 하시는 분이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금 마주보는 사람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보면서 괜히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기다려봐. 그런 말 없어. 그런 말은 이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전도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중간에 끼어드니까 아유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하던 말 계속 하라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마리오씨 지금 당신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도둑이며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고백했어요.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한 5년인가 시간이 지났는데 우연히 이때 전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긴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했어요. 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5년이 지나서 길거리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좀 닮은 것 같아?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다르게 생겼고 성경을 들고 있었기에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죠. 이 사람이 그 5년 전에 앞에서 전도보다 뛰어들던 그 사람. 그때 뛰어들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갔어. 듣고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주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혹시 계시잖아요? 과거에 어디 막 가면 딱 건물에 따면 딱 걸렸었는데 인상이 현수님 만나고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아멘.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하인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 아니 5년 후에 만난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저라는 것이 결코 어떻게 알았어요. 단순히 교회 가단 말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죄가 뭔지 의에 대해 심판되어 성령이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95장 한 어떻나요? 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그 모습과 정도의 차례는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셨기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5명의 제자가 정말 훌륭한 신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야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하인들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사오니 불쌍해 주시고 여러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의 손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가 그렇게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았니? 참으로 복중의 복,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11조와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기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 몸된 교회 예배를 준비하여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들 생활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은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임원회,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광고, 여러분 출입문, 교회 출입하실 때 문을 꼭 잠그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고 또 왔다 갔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꼭 잠그세요. 출입하실 때 출입문을. 체온 체크 잘 하시고 계시면 손 세정제 잠깐 하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하시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
교통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혼례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냈던 그 영광,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일단